여러분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배 형식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거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찬양 시간 내내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또는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게 예배다. 설교를 듣는 거나 설교를 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짧지만 찬양 시작할 때부터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저는 전심으로 저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조차도 저는 주님께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은 듣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살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설교는 왜 필요한가?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이 설교의 유익이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 그것이 예배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윤영선 집사님이 사무실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닦으면서 또 악수를 청하셔서 눈물 묻었을까봐 막 이러고 악수를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못 봬요. 제가 일정이 바빠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대중교통으로 가면 갈아타고 뭐하고 그 산골짜기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동네로 들어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없어요. 그 버스 놓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주 못 뵙는데 그런 부모님이 자녀를 만날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1년에 몇 번 못 보지만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든 일주일에 3번을 보든 또는 몇 달에 한 번을 보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어요. 제가 보통 7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8시 조금 넘으면 교회 도착하거든요. 근데 8시가 넘어서 일어났어요. 와, 큰일 났다.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아버지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로서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과 이따 오후에 나눌 말씀이 그거의 중심인데 그것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로 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그 39권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근데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장 안에 구약의 핵심을 집어넣으셨겠죠. 그리고 신약을 어떻게 열어가실 건가를 그 안에 넣어놓으셨겠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정말 짧지만 이 짧은 말라기 4장 안에 구약의 핵심과 신약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에 계시던 분이 시간의 세상을 여시면서 시간의 역사 안에 우리를 넣으셨던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을 정리하면서 신약을 열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의 세상을 열었다. 내 말을 들어라.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을 열기 전에 내 말을 들어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이 이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제가 어제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전부 화가 나잖아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화의 기본 깊은 데를 들어가 보면 뭐 원인은 다 있습니다. 이유도 있고 원인도 다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벗겨보고 그 가장 가운데 들어가면 그 화의 원인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나를 바라봤을 때 화가 나요. 그 화에는 구체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정죄, 비난, 비판. 그런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화예요. 화가 확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어난 화를 부분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켜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런 화의 근본적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했을 때 억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막혀버렸어. 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야, 이거는. 부모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금 행복이 없어. 자식 때문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세분화된 모양으로 그 화를 상대들에게 표현하죠. 결국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의해서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떠나시지만 주무시다가 떠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자면서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침마다 우리가 새롭게 새 태양을 바라보는 건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새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해서 하루를 지나서 그분 앞에서 깊은 잠을 드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하게 되면 비교가 시작이 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보다 이게 부족하고 외모부터 시작해서 소유한 것과 자격과 자질과 모든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를 볼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만족하고 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이 오면은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냐? 저 조그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커요. 제가 찬미한테 부러운 게 지금도 키가 크고 있어요. 165예요. 이야, 정말 좋겠다. 너 언제까지 클래?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커.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하루가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에요. 하루가. 제가 이렇게 연락을 자꾸 받네요. 금요일날 설교가 안 올라온다고. 8월 마지막 주에 금식을 하고 9월 첫 주부터 일정이 너무 바빴어요. 만나야 할 분들도 많고 전화가 오는 분들도 많고 그걸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9월 첫 주, 둘째 주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 다운되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은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를 못 왔죠. 그래서 설교를 못 했어요. 저에게 하루는 생명이에요. 살려달라고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의 하루는 생명과 연결이 돼요. 아픈 분들에게, 힘든 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길을 잃은 분들에게 그래서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늘 화가 날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상대적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적인 거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늘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소유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나를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이르는 날에 어떤 날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라기 마지막 장 첫 절에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립니다. 책의 마무리는 결론이죠. 결론. 나를 바라보는 자들, 나를 추구하는 자들,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 악을 행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악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용광로 같은 불이 이르는 날에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것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말라기의 악인을 향한 결론입니다. 나를 위하여 산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이니까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마다 여러분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자기를 향할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나를 위하여 살면, 나를 향하여 살면 그들이 누구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렀을 때 지푸라기 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쭉 나오죠. 그들의 결론은 어떠할 것이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근원의 빛이 떠오를 것이다. 그 빛이 너희에게 비칠 것이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원의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안에 참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어떻게 사람에게 비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간다? 새 생명이 들어간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원어로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날개같이 펴져서 그 날개 안에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날개 안에서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라는 것이 날개가 펴져서 날개 안에 너희를 모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문이 딱 열리면 엄마 손은 알아요. 네가 나가봐야 뭐하겠니? 또 들어올 텐데.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그 엄마 소 아빠 소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왜냐하면 물도 있고 여물이 있잖아요. 안 나가요. 근데 송아지는 바깥이 궁금한 거야. 아직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송아지는 막 뛰어나가는 거야.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외양간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자유가 좋은 거예요. 그 넓은 대지를 뛰어다니는 송아지같이 너희가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공의로운 해로 인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가복음 쭉 봤었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78절 78절, 7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들의 결론입니다. 78절, 7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돋는 해처럼 위에서부터 비치셔서 무엇으로? 근원의 빛, 만들어진 태양이 아니라 근원의 빛, 어떤 빛? 생명의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그 문이 열리니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힘차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어둠과 그늘 안에 있었던,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평안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4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설명한 구절이 1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실제로 그러셨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어디에 포로됐어요? 죄에, 질병에, 귀신에게, 어둠에게, 죽음에게, 그늘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려져서 육으로만 보는 자들의 눈을 열으셨다. 그리고 눌린 자, 무엇에 눌렸을까요? 어둠에, 죽음에, 사망에, 죄에, 자기 자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는, 여기에서 해는 돋는 해가 아니고 시즌이에요. 계절입니다. 시기. 어떤 시기?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시기를 전파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말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악인의 결론은, 교만한 자의 결론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결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렀을 때 지푸라기 같이 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죽음에서, 그늘에서, 어둠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로 갑니다. 말라기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죠? 악인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관계의 결론. 그래서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결론을 알려줄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제가 땅값이 막 아파트값이 오를 때 우리 기도팀, 중보기도팀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파트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것을 조장하면서 토지 공개념 얘기 나올까 봐 겁난다 그랬어요.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데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에 분노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토지 공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분깃대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왕이 그 땅을 소유한 다음에 나눠 개인이 이렇게 경작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지파대로 분깃대로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인정하셨어요.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 뉴스에 올라오면 댓글 다셔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때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걸 누가 좋아할까?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일까? 아니요.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이해찬 씨가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참 말할 만한 사람이 그 말을 했구나. 참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밀하게는 우리 지역에서, 넓게는 지구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말라기는 악인과 성도의 결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종이를 태우면 그 종이가 오그라지면서 재가 돼요. 근데 이것을 밟잖아요. 부셔져요. 형태도 없이 부셔집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악인과 성도의 관계의 결론. 악인은 성도의 발에 밟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악인은 성도의 발 아래 밟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악인과 성도의 관계를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인의 형통에 담대하세요. 그들은 곧 우리 발 아래 밟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4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데 악인의 결론과 성도의 결론과 악인과 성도의 관계의 결론까지 가셨습니다. 성도가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 것인가? 성도가 승리할 것이다. 성도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 성도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구약의 결론입니다.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율법. 율법을 기억해라. 자, 율법을 행해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라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있어서 율법은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말라기로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켜라, 행해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를 정리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라가 아니라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율법이 말하는 뭘 금해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러면서 먹는 것부터 절기, 습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서 왜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지켜라가 아니고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갈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는지 뭘 해라?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네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고 정말 많은 율례와 법도의 조항들을 빠짐없이 지켰냐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었고 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킨 행동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기억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 정신. 그것을 이 사람이 추린 거예요. 율법의 핵심 정신. 율법의 교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럼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꺼낸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뭐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진 동물을 구별해서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 정신을 네가 아느냐? 네가 율법 그 많은 율례와 법도 중에서 그 정신을 핵심을 추렸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었는지를 추려서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례와 법도 그 가지가지 그것을 지켜라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핵심 정신을 행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율례와 법도에 나와 있는 조항을 지켜라가 아니고 율법의 핵심 정신을 네가 알았니? 그러면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을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말라기에 다시 말라기로 가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핵심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위해서 5절과 6절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성도가 살아낼 수 있는가?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어떻게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가? 그것이 4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봅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악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악인과 성도가 구별되어서 그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를 우리는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죠.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전에 한번 본 내용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네 아내에게서 태어날 건데 그 요한이 누구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엘리야에 대해서 요한이다라고 증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14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포를 하시죠. 11장 14절에 요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요한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정신을 깨우시고 왜 엘리야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하는가? 그 엘리야의 핵심 사역이 뭘까요? 왜 엘리야를 보내실까요? 이 구약에 정말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뭐 모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를,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않았어요.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엘리야는 성경을 보죠. 성경을 봐야 좀 정확하죠.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이 사건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아합을 따라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그런 상태였어요. 한마디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서 있는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바알의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자, 내기를 하자. 너희의 신 바알이 살아있다면 이 송아지에 불이 붙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송아지에 불이 붙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이게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불이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오죠. 바알과 아세라는 깎아 만든 상이고 부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기도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그냥 놓은 것도 아니고 물을 부어버렸잖아요. 그 제단에.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물을 핥아버리고 물을 말려버리고 그 송아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핵심 사역을 엘리야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산채로 하나님께 간 거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꿈꾸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우리가 산채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놀라운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고. 요한의 사역이 뭐죠?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회개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너희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엘리야의 사역, 핵심 사역과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돌이키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자 6절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오늘 안에 끝나야 되는데,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결론을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창조주다. 나는 토기장이다. 나는 목자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 관계성을 나는 남편이다. 이스라엘을 아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남편이 자기가 사모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다. 내 여자다. 나는 남편이다. 이런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관계를 열을 것이다. 그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다라고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다. 이것이 구약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동안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관계를 재형성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 마음을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돌이키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왜 율법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또 다른 요한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또 다른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씁니다.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키게 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끝냈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마무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을 쓰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저서 요한복음에서 39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저서 요한 1, 2, 3서 이 세 권의 책을 통틀어서 39번의 사랑의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근데 좀 책이 길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 굉장히 짧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3번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너희를 향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로 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는 과정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신약 전체를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4장 4절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죠. 회개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요. 섬기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그 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으로 신약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덕 전도사님은 지금 시간에 주일학교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요한에서 요한으로다 그랬더니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그 제목에서 의미가 전달이 된 거죠. 말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말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악인의 결론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성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도와 악인의 관계의 결론은 악인은 성도의 발 아래 재가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뭘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의 승리.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성도의 승리와 성도의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라.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삼으신 거예요? 장자,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여시는 것을 말라기 마지막 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한일서 한 번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새 노래 설명하면서 새로워진다는 건 무엇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자, 율법 교사가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세 계명이죠? 전혀 새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롭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회복이다. 완전한 회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것이 성경과 연결되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새 노래가 뭐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원래 노래를 회복하는 것이다. 새롭다는 것은 다른 거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 어떤 생명? 근원의 생명이에요. 본질적인 생명. 사망에 점령당하지 않는, 그늘에 영향받지 않는 새 생명이라는 거야. 어떤 생명? 원래 근원의 생명이 회복된 것이 새 생명이다. 새 계명,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것은 가고 새 것이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본질을 회복한 것이다. 회복하는 계명이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한 거냐면 영원 안에 시간이 있고 시간 안에 영원이 있었던 상태를 에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영원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 회복된 에덴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들이 어디를 가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다. 아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라기가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라기 4장이 단 6절로 형성된 아주 짧은 장이지만 이 짧은 장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도 이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읽고 지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젯밤 새벽 오늘 아침 계속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아버지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조명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배워갑니다. 저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요 결론이 여러분 안에 핵심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와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